통일 왕국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이렇게 출발했고요. 정통성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남쪽 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몇 년도입니까? 722년, BC 720년. 남쪽 유다는요? 예, BC 586년 이렇게 두 나라가 멸망하게 됐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포로에 끌려가서 그리고 돌아와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 목차를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보시면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이 역사서의 마지막 세 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이 바로 포로기와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 선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세 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역사서의 마지막 셋, 그리고 선지서의 마지막 셋, 그리고 대선지서에서도 보면은 예레미야는 멸망을 당할 당시, 에스겔서는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의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13장입니다. 한 손엔 연장을,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들다. 여러분들 우리 강의한 14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시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잠깐 살펴볼 텐데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중요한 사건은 역대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가 그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고레스는 바사,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자, 지금 페르시아가 이제 처음 등장한 거예요. 원래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이죠. 그렇죠? 예, 바벨론. 역사로 치면 이게 신바벨론이 돼요. 고대 바벨론이 아니고. 그래서 이 신바벨론 시대에 그 마지막 왕의 모습이 다니엘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림에 보는 것처럼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렇게 이 글씨 바로 벨사살 왕 당시입니다. 144쪽 그 왼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BC 536년 어느 날 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회장에 벨사살이 연회를 잔치를 크게 벌렸는데 거기서 쓰는 그릇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던 그런 기물들을 가져다가 막 술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유럽에서 교회들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돈이 없어서 막 팔려가니까 거기를 이제 술집으로 쓰는데 거기서 우리 같으면 교회에서 술이 넘어가나 그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야 여기 옛날 낭만 있다 막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도 시장이나 가게들 보면은 옛날 그 상가들을 그대로 술집으로 쓰는 경우들 막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봤던 데는 장수 흑염소, 그 흑염소집 간판을 그대로 놓고요. 밑에는 술집인 거예요. 와인바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분위기 있다고 막 와가지고 마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유럽에서 좀 많이 일어나고 유럽만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 지금 그렇게 되려는 데가 있어가지고 아주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저 성동구 쪽에 있는 어떤 교회가 다른 기관에 팔았는데 그 기관이 또 아마 술집에 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교회 그대로 두고 심지어 그 교회 간판도 무슨 교회 두고 커요. 거기서 그게 이제 지금 클럽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교회에서 이거는 계약 위반이다. 그래서 좀 뉴스에 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도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제 벨사살 왕이 잔치한 곳에 그런 자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냐? 밤에
이제 손이 나오죠. 거대한 손이 나와가지고 글씨를 쓰는 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이거 우는 접속사예요. 예전 성경에는 이 우도 이 언어로 같이 썼는데 요즘 성경에 보면은 고딕으로 바꾸거나 하는 성경에 보면은 우는 그냥 일반 글씨로 처리해. 그러니까 그리고란 뜻이에요. 메네, 메네, 데겔. 그리고 바르신. 여기 144쪽 그 오른쪽 문단에 보면은 거기 아래쪽에 나오죠.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르는구나. 너의 나라를 나누어 페르시아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이 해석해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왕비가 추천해서 다니엘이 해석함으로써 다니엘이 세 번째 자리,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니엘이 최고의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14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유대인들이 끌려가 있을 동안에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바사.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고요. 일반적인 이름은 페르시아. 이란 땅이죠. 그래서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제 20세기 들어서 이름 바꿨지만 그 전까지는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런 시대. 바로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145쪽 제일 오른쪽 아래 보세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에 억류되어 있던 히브리 민족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다. 그때가 BC 536년. 조금 다르게 해석한 사람들 한 538년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606년에 처음 끌려간 뒤로 정확하게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 146쪽으로 가도록 하고요. 이 화면에 보시면, 요건 교재 없으니까 여러분들 화면을 좀 참조해 주세요. 페르시아 왕 당시에 있었던 일들과 쓰여진 성경을 좀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538년. 책에는 536년 되는데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좀 연대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 이 사람은 총독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제사장이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성전을 건축해요. 근데 건축이 아주 지지부진하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 기간이 총 20년인데 실제로 건물을 쌓았던 기간은 4년이고 중단되었던 기간이 16년 동안 있는 거예요. 대적들의 방해, 또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게 이제 에스라 1장에서 6장에 있는 기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완공하게 돼요. 자, 근데 이 516년이 멸망이 586년이죠. 예루살렘 멸망에서 다시 재건하기까지가 총 몇 년 걸렸어요? 70년 걸리죠.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게 실제로 돌아왔고요.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쌓아지는 기간도 마찬가지로 70년이 됩니다. 예, 묘하게 잘 들어맞아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기록이고요. 7장으로 넘어갈 때 약 58년의 긴 공백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에스더. 이거는 이제 수산궁에서 있었던 일이죠. 바벨론 안에서 있었던, 페르시아 바사 안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458년도에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학사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는 이야기가 7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벽 재건됐죠. 성전은 재건됐는데 성도들의 신앙은 여전히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각성을 외치면서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 그게 이제 느헤미야하고 같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읽으면 에스라가 나오거든요. 여기 에스라가 왜 나오지? 하시는데 원래 같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귀환 444년에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당시에는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요. 느헤미야는 성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스라는 성전, 느헤미야는 성벽. 그래서 성전 재건은 예배 회복, 성벽 재건은 공동체 회복,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제
회색 이름이 이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당시에 에스더가 활동했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당시에는 아닥사스다 이렇게 활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참조해 두시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읽으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교재 14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보았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BC 536년에 스룹바벨이 1차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에는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죠. 독특하게도 유대인들만 등장하고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한 건 아니고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도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58년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요. 444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부흥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했던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림을 보는 건축시대, 여러분 교재는 148쪽에 있습니다. 우리 그림 순서상으로 한번 볼까요? 1번,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바로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됩니다. 요게 길입니다. 요 강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이니까요. 자, 그리고 2번, 스룹바벨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에 힘을 얻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들어요. 중간에 하다가 지지부진하고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워서. 그때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학계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에도 보면은 성전을 재건할 그 힘에 대해서 힘을 자꾸 불어넣어 주죠. 나중 영광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보여주면서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당시에 이제 수산에 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데 에스라가 그 뒤에 에스더가 역사상으로는 그 뒤에 곧 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왕비에서 물러났거나 아니면 죽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정확하지 않아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데 나중에 세워지는 왕이 그 와스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와스디가 나중에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걸로 일반 역사에는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의 결혼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죠. 이게 이제 에스라서에도 나오고 느헤미야서에도 좀 나오는데요. 왜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을 반대했냐면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로 치면은 한국어를 못하는 건데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인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교육이 안 되는 거야,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암송하려고 해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이방 신들을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빨리 다 돌려보내도록 해요. 그래서 결혼했지만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5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이 아니고 성벽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튼튼히 세워가게 됩니다. 6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한 동포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일 마지막인 말라기서는 가장 늦은 시기예요. 한 BC 한 430년경 느헤미야가 활동한 그 이후에 마지막 외침, 선지서들 가운데 마지막 외침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말라기 말씀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11조에 관한 말씀이죠.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왜 마지막에 11조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렇게 기록하죠. 왜 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양식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보면 알겠지만 성전 건축하는 게 잘 안 돼요. 학계 선지자 말한 게 뭐냐면 너희들 먹고 사는 것만 왜 이렇게 관심이 있냐?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와 제사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1조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들한테 주죠. 레위인들은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대제사장에게 주고. 그래서 레위인들이 자기가 농사짓지 않아도 성전 일로만 먹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11조만 먹고 살면서 제사하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안 하니까 제사장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야, 나 성전에 있어가지고 굶어 죽겠다.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의 문제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제사 자체를 안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먹고 살려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번제 이외에 다른 제사를 지내야 소제를 해야 곡식을 제사장들이 먹고 화목제를 해야 제사장들이 고기를 먹어요. 근데 제사 자체가 없다는 거는 먹고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도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다 땅 안에는 성전에서 불 필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사 자체가 없어요. 교회로 치면은 찬송 부를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서 하나님 달라는 게 아니라 너희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제사를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어야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것 아니냐? 너희들이 왜 삶이 이렇게 어려운 줄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를 하지 않으니까 11절에 있는 것처럼 메뚜기를 금하여 막 메뚜기가 오고 흉년이 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11조 요청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사의 회복, 예배 회복, 나한테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 줄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영적으로 흑암의 시대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가 이 느헤미야 이후에 말라기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교재 조금 앞쪽으로 오히려 넘어가겠습니다. 147쪽에 보시면 자, 성전을 재건하는 두 가지 이야기. 성전과 성벽의 재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은 재미있는 것이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은요. 성전 건축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리고 에스라 7장에서 10장은요. 기도를 통해 부흥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도 비슷해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성벽을 건축해 나가고요. 7장에서 10장은요.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육체적인 활동, 몸으로 하는 것과 우리 영적인 것, 이 두 가지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등장하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의 전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앞부분은 건축의 이야기, 뒷부분은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흥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0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결단했던 내용들 우리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구약성경 719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예.
이게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결단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150쪽의 5번 이 단호한 결심이라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또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 꾸준히 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데 그 일들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자, 6번 마지막 세 설교자, 마지막 세 개의 선지서들의 내용입니다. 학개서는요, 하나님의 집, 성전 재건에 대한 그런 비전, 이 성전을 재건하면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내서 잘 지어보자, 그 이야기고요. 스가랴서는 시온의 남은 자들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비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 이전에 엘리야가 먼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았고요. 여러분 152쪽에 보면 제일 아래 그림에 이제 구약의 12시대와 적용 원리들을 좀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시대,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시족시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시대, 그리고 노예시대, 포로로 살아가는, 끌려간 건 아니죠. 거기서는 포로가 되었던 시대,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언약을 맺은 계명의 시대, 그리고 광야 길의 야영, 캠핑의 시대,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결단하게 하시는 언약 시대, 그리고 정복 시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죠. 그리고 사사 시대, 계속해서 이 순환 시대라고 부르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 임하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러다 보면 또 평안하다 보면 또 죄를 짓고, 이런 순환의 시대였었고요. 그 다음에 왕을 세우시고 또 왕들이 나눠지고 결국 마지막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 이게 이제 우리 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쭉 보시고서 성경 전체 구약의 내용을 한번 잘 요약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후 타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이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그런 나약함과 죄악됨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또 고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죄악된 상태들이 결국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이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의 침묵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400년 동안을 우리가 침묵기라고 부르는데, 왜 침묵기라고 부르냐? 이 당시에는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등장했긴 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없어요. 선지자의 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시거나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침묵도 일종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막 화를 내고 몽둥이를 들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죠. 아예 말 딱 안 해버리는 수도 있죠. 그리고 크게 잘못했는데 혼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불안하죠. 이쯤에서 한 대 맞아야 되는데 왜 때리지도 않으시고 혼내지도 않으시지?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는 것도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침묵의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주인공이 등장하기 위한 무대의 설치를 마치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하실 방법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 무대를 하나님께서 세팅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아수르 아주 익숙하시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왕들이 바벨론의 왕들입니다. 이때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사그라들면서 페르시아, 바사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죠. 바사,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 다음의 이야기는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뭐 무슨 짐승도 나오고 무슨 뜨인 돌도 나오고 뭐 다양한 그 4개의 나라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다니엘서 7장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메모만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네 짐승의 환상이 등장을 하면서 짐승 넷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서로 정복하고 죽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11장에 가시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길게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45절까지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일반 역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하고 잘 비교해서 보시면은 실제로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시간에 다루기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한번 보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일반 역사와 같이 맞추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대한 나라는 이제 그리스,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요. 뭐 히라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스어를 말하는 겁니다. 알파, 베타, 감마 해서 오메가까지 가잖아요. 그게 이제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써졌는데 이 알렉산더 대제가 정복을 하죠. 이제 요 앞에 이 세 나라는요. 원래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했던 나라들이에요. 동쪽, 동방 쪽, 이라크, 이란 있는 그쪽에서 출발하는 나라들이고요. 그리스는 다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반도 아테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있는 곳이고요. 로마는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있는 나라죠. 그래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유럽에서부터 동방까지가 다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잠깐 유대인들이 잠깐 독립을 합니다. 싸워가지고 마카디라는 시대에 잠깐 독립을 하고요. 다시 로마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하려고 하는 거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유다 땅,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지금 계속해서 어떤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가 다스려요. 물론 거기 막 주둔해 있지 않더라도 총독을 통해서 다스리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헬라가 와서 다 정복해버립니다. 잠깐 독립해서 조금 어느 정도 하다가 또다시 로마가 와서 압제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몇백 년이에요? BC 586년도에서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까지 거의 600년 동안을 다른 나라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럴 때 유대인들이 그러죠. 우리가 종된 적이 없거늘. 진짜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여태 지금 600년을 종으로 살았는데 무슨 종된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육체의 종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종으로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죠. 자, 이런 제국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면서 팔레스타인 지방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 내용들은 157쪽에서부터 159쪽까지 쭉 전개가 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그런 민족이었죠.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을 비롯해서 이런 왕들이 통치하면서 바벨론으로 다 이주시켜 가죠. 유대인들을.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바벨론 땅에 가서 살면서 포로로 돌아올 때요.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70년을 거기 살았어요. 우리가 미국 이민 가서 70년 살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유학 10년만 와도 못 돌아와요. 아이들은요, 우리 교수님들도 보면은 미국에서 한 유학 한 5년 이상, 한 10년 정도 하잖아요. 그럼 교수님은 들어와도 아이들은 그냥 미국에서 크게 합니다. 그 아이들은 한국어가 불편해요. 다 영어 하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거기 갔어도요, 바벨론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장사해야 되죠. 노예로 산 건 아니에요. 무조건 다 장사도 하고 일도 하면서 살았어요. 신분 자체가 이방인이었던 거죠. 거기서 일도 하고 터전도 잡고 집도 사고 아이들도 거기서 크고.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올 때 다 못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거기 다 정착을 했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다 땅은 그야말로 1950년대 대한민국과 같이 살기 힘든 나라.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어디가 더 좋겠습니까? 미국이 훨씬 먹고 살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많이 눌러 살잖아요. 그렇게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믿음과 신앙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여서 어쨌든 예배하기 위해서 세운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 신약 성경에 회당이 나오죠.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고 바울도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회당에서 전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안식일 되면 거기 모여서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걸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는 겁니다. 성전은 이미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회당이 재밌는 게 말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인교회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도 외국 한인교회는 안 가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유럽, 독일로 이제 유학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낯선 곳에 와서 언어도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 모였는데 가고 싶잖아요. 근데 어디 다 모이냐면은 주일날 되면 한인교회 다 모여가지고 거기 찬양하고 추석 되면 같이 뭐 송편 만들어 먹고 막 떡국 만들어 먹고 한인교회 갔더니 막 권사님 장로님들이 김치 해다 주죠. 그 다음에 한인교회 계신 장로님이 어디 학교 졸업하고 취직은 할 수 있나? 그러면 어디 취직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아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고서 취직 자리도 알아봐주고 회당이 그 일을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관의 역할도 하고 취업의 역할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서로 유대인들을 만나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당의 역할을 잘 아셔야 됩니다. 유대 땅에도 회당이 있고요. 곳곳에 이제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죠.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은요. 10명만 모이면 뭘 짓습니까? 회당을 짓는다. 한국인은 외국에 나가면 뭐부터 만들까요? 네, 교회부터 짓는다 하는 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예. 그렇게 해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그 대신에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익히고 자기 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159쪽에 가면 이제 이 왕관을 통해서 어떤 순서대로 큰 제국들이 등장했었는가? 첫 번째, 니느웨를 중심으로 아수르. 두 번째는요, 바벨론. 세 번째는 요게 이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이란 땅을 중심으로 페르시아. 그래서 지금도 이란하고 이라크, 우리 뭐 다 그냥 비슷비슷한데 서로 종족이 달라요. 민족이 달라가지고 막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여긴 페르시아 쪽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리스. 다른 말로 하면은 헬라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쪽 그리스 반도 땅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서 자체적으로 잠시 독립을 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카비 왕조라고 불러요. 마카비 그 가문 마카비라는 사람의 가문을 통해서 자기 자식들하고 같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잠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길지 않아요. 이때 이제 얼마나 막 유대인들이 힘들었냐면 유대인들 그 율법에 따르면 돼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헬라 제국이 막 정복하고 그럴 때 이제 헬라 제국이 막 세 개로 또 쪼개져요. 그래서 막 정복을 하다가 막 서로 막 침략하고 하다가 이제 프톨레미 왕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딱 설치해 버리는 겁니다. 제단에다가. 이 제우스가 어디의 신입니까? 이 그리스잖아요. 여기 그리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잖아요. 여기서 최고의 신이 제우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의 그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딱 해놓고요. 그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돼지 있잖아요. 돼지 피를 거기다 뿌리고서 돼지로 제우스에게 바치는 일을 성전 안에서 하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서 그런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잠깐 촛불이 잠깐 켜지다 꺼지는 것처럼 잠시 독립을 해서 마카비 왕조를 잠깐 이루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독립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곧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 절기가 다가오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등대가 있잖아요. 불을 켜는 게 있잖아요. 그게 기름을 만드는 원리가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빻아서 만들어 하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근데 성전 안에는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막 전쟁하고 어려운 가운데 다시 성전을 회복하면서 성전 안에 불을 유지해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만들려면 일주일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6일 동안은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놀랍게도 하루밖에 안 남은 기름이 일주일 동안 타올랐다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이 빛의 절기예요. 만든 게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등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식 7대 절기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스스로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 그러니까 이 수전절의 이미지, 핵심 이미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당시에 있었고요. 그래도 결국은 이 로마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태어나는 기록이 등장하게 되죠. 누가복음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신약성경 읽을 때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네. 마태복음으로 볼까요? 잠시만요. 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이사라는 말은 이거 영어의 그 시저입니다. 시저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가이사가 된 거고요. 아구스도는 이제 아우구스투스. 여러분 159쪽 오른쪽에 제일 위에 보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요 치하에 예수님 태어나셨다를 기록하고 있죠. 예. 그래서 가이사는 황제라는 그 칭호, 시저라는 칭호를 말하고요. 아구스도는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탄생 시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의견 차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호적의 명령 또 그다음에 헤롯 대왕이 죽은 기록 이런 것들을 보면 BC 6년이다 혹은 BC 4년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견해로 보통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헤롯의 죽음을 기준으로 하면 BC 6년이 맞는 것 같고 이런 호적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BC 4년이 맞는 것 같고 이제 워낙 고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BC 4년, BC 6년 정도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BC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거대한 제국들에 의해서 600년을 통치를 받았어요. 그러면 무엇을 기대할까요?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일제시대 우리는 비교적 거기 비하면 짧죠. 36년인데 막 독립운동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때 누구를 제일 바랍니까? 이 영웅, 이순신 장군 같은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길 바래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여야 될까요? 우리를 정복하는 이 거대한 제국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힘이 있는 위대한 장수. 그래서 더 다윗을 기대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국기가 지금도 다윗의 별이 가운데 딱 박혀 있잖아요. 그런 왕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가 오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맨날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면 이 로마를 딱 제압하고 우리를 독립시켜야 되는데 맨날 죽겠다 그러고 어디 떠나가신다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게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60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0쪽 왼쪽에 보시면 로마의 세계.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부릅니다. 팍스는 평화라는 뜻이죠. 우리 시대는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잖아요. 미국에 의한 평화 시대인데 이제 원래는 그 말이 이 라틴어 팍스 로마나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의 평화 시대. 자,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근데 헬라는요, 그리스는요, 우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는 어떤 나라입니까? 철학이 발달했죠. 의학이 발달했죠. 그리스 로마 신화, 문학이 발달했죠. 문화가 엄청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고대 문화를, 고대사를 연구하게 되면 이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수학 기호도 다 그걸로 쓰잖아요. 수학도 발달하고 철학도 발달하고, 그래서 의학 용어도 사실은 다 여기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오잖아요. 그게 엄청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르네상스도 결국은 이 그리스, 헬라로 돌아가자, 그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전을 읽으면서 일어난 게 이제 르네상스 운동인데, 뭐냐면 헬라는요,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 이 동방을 헬라어라는 언어 하나로 통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고전을 하려면 헬라어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자, 무슨 말씀 드리려냐면, 언어가 헬라어로 다 통일이 됩니다. 세계가. 이 당시에 세계라는 것은 유럽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스라엘 땅까지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 들어섰는데, 로마는 뭐 완전히 이런 편 써도 될까요? 깡패 나라인 거예요. 막 전쟁 엄청 잘하고 뭐 다 막 정복하는 힘을 가진 나라예요. 근데 로마는 그런 문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로마는 또 법률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법학정관사인데 로마법을 다 배우는데요. 로마는 그래서 전 세계, 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면서 뭐를 잘했냐면은 길을 잘 닦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합니까? 로마로 통한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그 로마 이야기에 보면은 이제 중국하고 비교를 하죠.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아서 수비를 했는데 로마는 어차피 그런 험한 지형이 없습니다. 낮은 언덕밖에 없어서 수비가 아니라 아예 공격으로 갔다, 이렇게 뭐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 길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 이제 우리 신약할 때 보겠지만 중요한 도로들이요, 이 그리스나 터키 이런 데서부터 다 로마 쪽을 향해서 길들이 다 닦여 있어요. 뭐 비아, 아비아 뭐 이런 식으로. 비아라는 게 이제 그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통일하거나. 그러니까 로마가 길을 다 닦아놓고 헬라는 언어를 통일해놓고. 자,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신약 배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언어는 뭐가 됐다고요? 헬라어. 길은 로마가 다 닦아놨다. 그래서 나중에 전도하러 갈 때 바울이 어떤 길로 다녔을까요? 산길로 다닌 게 아니라 누가 닦아놓은 길로 다닌 거예요? 로마가 닦아놓은 길로 가고요. 복음을 전할 때는요, 헬라어로 하면 되는 겁니다. 만국 공통이에요, 헬라어가. 바울이 로마인이잖아요. 다소 사람, 길리기아 다소 사람. 터키입니다. 헬라어가 능통한 사람이에요. 로마어도 가능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가능한 사람이에요. 대단하네. 3개국을 하는 다람이었는데. 그래서 어디 가든지 뭐 유대 땅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터키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제 튀르키예라고 불러야 되죠.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언어가 하나로 다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헬라어를 당연히 하셨습니다. 아람어도 할 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하셨고, 제자들도 헬라어를 다 알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대를 이 큰 제국을 통해 다 마련하신 겁니다. 중요한 두 가지, 뭐뭐 준비했다고요? 언어는 뭘 했습니까? 헬라어. 그 다음에 로마는 뭘 해줬습니까? 네,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볼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길이 없었으면은 하루에 막 산이 많고 그러니까 10km, 15km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길을 닦아놓은 다음부터는 60km, 70km씩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야말로 고속도로가 생긴 거죠. 그게 이 중간기 동안에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4개가 아니죠. 이런 분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161쪽에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바리새파는 가장 엄격하고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했던 사람들이고요.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 계열들. 근데 이 사람들은 정치인들과 로마의 권력자들과 굉장히 밀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철저하기보다는 권력과 붙어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 그래서 아주 존경받고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고요. 헤롯 당은 헤롯 왕에게 속한 사람인데, 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요,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인기를 끌고 싶어서 했던 게 바로
성전을 재건축했던 겁니다. 그래서 46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열심당, 이건 이제 영어로 질럿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여기 칼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해보자 했던 사람들이고요.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은 우린 그런 거 원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 읽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겠다 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거는 없어요. 근데 대략 그랬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이제 요거는 혹시 사해사본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사해사본. 이게 한동안 1940년대 이게 이스라엘의 쿰란 동굴에서 발견됐는데 아주 오래된 그 히브리어 원문 성경이 이제 이사야서 한 두루마리 하고 나머지 이제 파편들이 막 발견이 되면서 히브리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 이런 거 우리에게 알려주게 됐는데요. 이 중간기 당시에 이제 정확하게는 않지만 BC 250년에서 한 150년 요 사이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 바울이 로마로 배 타고 이제 잡혀서 갈 때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한 배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큰 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인데 여기 아주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다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보니까 히브리 모든 책들이 다 있는데 히브리 성경도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헬라어로 다 통일됐는데 우리가 읽을 수 없는 책이 있어서 되느냐 그래가지고 유대인 중에 이거는 전승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아니에요. 각 12지파잖아요. 각 지파별로 6명씩. 그럼 총 몇 명이에요? 72명이죠. 근데 이제 그냥 뒤에는 생략해서 70명이라 치고 이 72명, 70명이 각자 번역을 했다 그래요. 여기서부터 약간 전설이에요. 그래서 각자 번역을 했는데 똑같은 역본이 나왔다. 별로 신뢰가 안 가네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70인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70인역이다. 여기 LXX라고 써져 있죠? 이건 뭐냐면은 로마자예요, 로마자. 우리 그 시계 보면은 로마 글씨 써져 있는 시계 봤죠? 제일 위에 X자 있고 1, 2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각각이 10 되고요. L은 50입니다. 합치면 70이에요. 뜻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70인역은 뭐냐? 히브리 성경을, 구약이죠, 당연히.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읽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구약을 인용할 때 이 70인역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카톨릭은 그대로 성경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70인역에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외경이라는 부분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카톨릭에서는 이런 거를 성경으로 받아들여요. 뭐 유디서라든가 마카비서라든가 이런 책들이 이 70인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알렉산드리아의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뒤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는. 근데 그것도 아주 우습게 어떤 배에서 불씨가 날아가가지고 그걸 다 태웠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지금은 그 도서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했던 내용들을 쭉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162쪽에 보시면 중간기 시대 1번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철학을 가르치던 시기다. 이제 소크라테스가 활동했던 게 이제 한 400년대, 430년에서 막 410년 요 정도 시기에 이제 활동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서부터 이제 300년대 이제 중반 정도까지 아리스토텔레스 있을 때까지 그 당시에 이제 시대라는 거죠. 2번 유대 서기관들이 페르시아 통치하에서 율법을 필사하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리스 출신이죠. 이제 헬라 제국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말씀드린 대로 요쪽 이집트 쪽에 있는 항구 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70인역이 만들어지고요. 마카비 일가가 유대인 봉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작은 박스 안에 보시면 마카비 일가가 독립을 잠시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때 생겨나면서 여러 가지 율법의 규정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세네파 사람들이 사해 근처 동굴에 두루마리 감춥니다. 그래서 이 사해사본이 한 BC 한 100년, 150년 사이 정도에. 근데 그게 1947년 요 당시에 발견이 됐는데 너무 보관이 잘 돼가지고 아주 선명하게 보관이 잘 돼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한 15년, 10년 전쯤에 그 사해사본 전시회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런 내용을 아시면 그게 진짜 우리나라에도 오나 하고 보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하게 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이제 그게 7번이었고요. 8번,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9번,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을 다스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 대왕이라는 것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 이제 성경에 보면 헤롯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봐야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조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인데요. 헤롯 더 그레이트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사람이 아주 정치력이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로마로 막 가가지고 원로원에 이야기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은 왕이 통치해도요, 이제 로마의 그 집정관들이 와서 총독들이 와서 통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통치 체제가 있는데 결국 군사력과 세금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가 다 관할하게 돼 있죠. 그리고 10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중간기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생겨난 분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이제 신약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앞부분 복음서는 이제 특별히 또 좀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개론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핵심 이야기, 여러분들 166쪽과 167쪽 사이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익스프레스, 빠르게 성경 전체를 보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세계를 바르게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기 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죠.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도 실패하고 왕을 세워도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더욱 실패하는, 뭔가 사람이 만져서 다 망쳐버리는 그런 분위기와 상황들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구약에서도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의 그 어두움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찬란한 빛으로 나오는, 그게 여러분 감격스럽게 읽혀져야 됩니다. 네. 감격스러운가요?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읽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두운 터널을 쫙 가다가 터널 밖으로 나올 때 어때요? 천천히 밝아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밝아지는 느낌이 나요. 빠른 기차를 타고 가면요. 그런 것처럼 어둠의 터널을 마치고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바로 우리 복음서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런 일관된 내용을 가져갑니다. 40명의 저자들이 있었고요. 1500년간의 기록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40명도 1500년의 기록 기간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초점을 향해 가고 있다. 마치 이렇게 돋보기를 해가지고 햇빛이 갈 때 어떻게 해야 불이 탑니까? 예, 그 아주 좁은 곳으로 빛이 모이면 모일수록 불이 잘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 이야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성경도 크게 역사, 체험, 예언 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구약에서는 이게 역사서, 창세기에서부터 느헤미야까지였죠. 체험은요, 욥기에서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까지였고요. 예언은요, 이사야, 여기 아가까지,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이제 구약이죠. 그렇다면 이제 신약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이렇게 서신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전체적인 분량은요. 앞에는 역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이 이제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절반 이상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가. 그리고 이 서신들은 그런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은요. 교회의 미래, 지금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예언은 아직 완성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곧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이거를 정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정리한 겁니다. 제가 바울 서신의 순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바울이 알려준 건 아니고요. 제가 바울 서신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본 거예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되는데요.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향한 서신, 두 번째는 목회자를 향한 서신, 세 번째는 한 개인을 향한 서신,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자, 교회를 향한 서신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느냐? 길이 순서대로 대체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개, 전후서가 있을 때는 그냥 하나로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긴 게 로마서, 고린도,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서 이렇게 배치가 되더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목회 서신은 둘로 구분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이 순서예요. 디모데를 향한 서신,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죠, 디모데가. 그래서 나이가 좀 어렸던 디모데를 향한 서신. 그다음에 디도서, 디도는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의 목회자로 활동했던 디도에게 주는 서신이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빌레몬서는 이제 빌레몬이라는 지도자인데 아마도 골로새 교회를 제공한 골로새 교회가 어디 모였느냐?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물론 바울은 골로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와서 배우고 자기 고향 골로새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아마 이제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는 같은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옥중서신이라는 게 있죠. 이제 옥중서신이 뭐냐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건데요. 감옥에 2번 정도 갇힌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갇혔을 때 로마에서 쓴 것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아마 그 뒤에 잠깐 풀려난 것 같아요. 잠깐 풀려나서 자기가 선교했던 땅들을 다 다녀가고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잡히고 나서 썼던 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마지막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부음바 되고 자기 생명의 마지막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내가 두고 온 책도 좀 가져오고 옷도 좀 가져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알고 보시면요, 막 너무 안타깝고 막 그런 마음이 벌써 또 느껴집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자 영상을 화면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신약 신대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용어들을 조금 잘 익히시면 특히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요 이스라엘 땅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는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로마서에도 보면은 뭐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 15장, 16장에 막 나오거든요. 서바나는 도대체 어디야? 근데 서바나는 이제 스페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있다가 내가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스페인 땅으로 복음 전하러 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도와 용어를 아시면 성경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오른쪽은 이제 우리가 잘 알죠? 갈릴리 바다, 사해, 그다음에 그 사이가 요단강이고요. 이스라엘 땅, 뭐 가나안 땅 이렇게 부르죠. 그다음에 애굽, 이집트, 이쪽은 아라비아라고 부르고요. 자, 요 위에를 보시면 수리아라고 돼 있어요. 이제 수리아는 신약에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날 시리아라고 부르죠. 시리아. 전쟁 엄청 많이 나는 나라 있잖아요. 그래서 뭐 베이루트 이런 데서 막 폭탄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용어를 좀 추가해 볼까요? 자, 요쪽이 지금 오늘날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가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잖아요. 그래서 레바논이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이제 수리아에 해당이 되고요. 요렇게 생긴 땅, 요게 이제 원래 우리가 터키라고 부르죠. 원래는 여기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터키,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라고 바꿔가지고 이제 갈라디아가 있는 건 뭐냐면 갈라디아 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여행 때 갔었는데 갈라디아는 요 터키의 가장 중앙 쪽 길다라케를 갈라디아로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행지를 추정해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이 우리가 이제 여행 많이 가는 갑바도기아 이런 데 있죠. 이런 곳에 해당이 되고요. 보통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말할 때는 요 터키 지방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죠. 중에 모여 있게 되고요. 이쪽 바다를 건너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유럽 땅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그리스 땅을 아가야라고 불러요. 아가야. 그래서 고린도라든가 아덴 이런 데가 다 이제 아가야 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인데 보통 이쪽을 다 그냥 아가야라고 부르고요. 가운데가 에게해. 요 밑에 보시면 그레데라고 써져 있죠. 이게 이제 크레타라는 섬인데요. 요 그레데,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갈 때 배가 막 풍랑 만나거든요. 그 풍랑 만나기 직전에 있던 데가 바로 이 그레데라는 섬입니다. 디도가 사역하게 되고요. 여기는 구브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키프로스라고 부르죠. 키프로스라고 부르고요. 아프로디테, 비너스라는 그 여신의 어떤 출생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키프로스에서는 비너스, 아프로디테를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신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우리가 로마라고 부르죠. 로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가운데 바다가 지중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사도행전 또 서신들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이 세계에서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펼쳐져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복음이 전반적으로 이제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되느냐, 우리가 보통 복음의 서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이 복음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퍼져나가고 유럽 땅으로 퍼져나가고 로마로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퍼져나가고 전반적으로 서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서쪽으로. 그래서 이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지금도 복음의 서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빨리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이스라엘 선교 이런 거에 많이 앞장서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배경이 이런 땅들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했었죠? 7번은 구브로, 여기는 6번은 그레데, 5번 시실리 섬, 4번 해당되는 여기는 이제 로마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여기는 우리가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가야. 여러분들 이제 안목 한번 쭉 써보세요. 여기가 마게도냐. 그래서 마게도냐는 유명한 도시들이 있죠. 빌립보, 그 다음에 그 옆에 데살로니가, 그 바로 옆에 베레아.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선교행 보시면서 지도만 보고 한번 도시를 이렇게 한번 찍어 보시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이쪽에 이제 에베소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요. 이쪽에가 드로아.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짠 건너가게 되죠. 그런 일들이 이 배경 안에서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신약의 12시대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목수로 활동하던 시대, 또 사람들이 주장하던 시대, 또 선택,
교육, 십자가, 교회, 그 다음에 1, 2, 3차 전도, 그 다음에 옥중, 그 다음에 마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통한 완성의 시대. 이렇게 12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쭉 하게 될 거니까요. 자, 보시면요. 이 그림 12가지 상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174쪽에 있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 목수로 태어난 게 아니죠. 태어나셔서 목수로 자라나셨죠. 그래서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3년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신 그런 시대고요. 두 번째,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을 많이 썼다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이제 특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선택의 시대. 173쪽 그 아래쪽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사역하시게 되죠. 그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그런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게 됩니다. 4번, 교육의 시대. 이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5번,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죠. 그리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첫 번째 6번에 이제 교회가 등장하는데요.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건 예루살렘에 있지만 선교의 무대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2장 이후로부터는 어디를 중심으로 하느냐?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또 사도행전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나거든요. 그건 요 국자 있는 쪽에, 이쪽에 이제 비시디아인데 거기에 이제 안디옥이 있고요. 어쨌든 사도행전의 선교의 중심은 어디서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자, 7번 C라고 되어 있는 거 뭐냐면 바울의 1차 선교행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C자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돌아오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C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8번 땅콩 그림이죠. 왜 땅콩 그림이냐? 선교 여행 자체가 그렇게 요렇게 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예. 이 그림 하나가 2차 선교 여행을 한 번에 그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9번, 여긴 국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갈 때는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리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자 같나요? 네, 대략 그게 국자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3차 선교 여행에서 이렇게 가고요. 이때는 마지막 3차에서는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잡히면서 끝이 납니다. 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재밌죠? 기대가 되죠? 자,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제 4차 선교행이라도 부르는데 이제 로마행입니다. 그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배 타고 이렇게 돌아서 그레데를 거쳐서 풍랑을 이거 왜 사라질까요? 다시 한번요. 이렇게 가고 여기서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 당하다가 이렇게 로마로 가게 돼서 갇히게 됩니다. 네. 요게 이제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한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래서 서신을 쓰고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비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결론은 뭐냐면은 교회의 승리요, 성도들의 승리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우리가 이 12개의 단계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신약 전체를 함께 읽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약 그 지도들이 많이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필요하면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사도행전 특히 읽어 나가실 때 사도행전 이제 12장 이후로 읽어 나가실 때 1, 2, 3차 선교행이 있어요. 그거를 같이 여러분들이 지명을 따라서 읽어 나가시면은
그동안 몰랐던 신약의 그 세계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도를 따라가면서 동시에 뭐라 할 거냐면은 요 서신은 어디서 썼는가?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후서는 어디서 썼는가? 라고 할 때 3차 선교 여행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요 파노라마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11월 한 달 또 우리 신약 성경에 관심을 갖고 말씀에 잘 빠져서 은혜를 또 많이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